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가나안 교인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에 교회는 많습니다. 어느 때 통계를 보니까 교회가 편의점만큼 많다고 합니다. 한 10년 전에는 편의점보다도 교회가 많았는데 이제는 편의점 수가 더 늘어서 편의점만큼 교회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교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올리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올리브 교회 예배당까지 걸어서 오실 수 있는 분은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짧게는 자동차로 15분, 30분, 멀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2시간도 넘게 걸려서 교회를 와야 우리 올리브 교회에 오실 수 있죠. 여러분들은 가까운 교회 혹은 건물이 크고 시스템이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들을 놔두고 왜 올리브 교회에 나오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올리브 교회, 다른 교회가 아닌 우리 올리브 교회에 오시는 이유, 그리고 한국 땅에 여전히 교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함께 이 올리브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 올리브 교회가 가지고 있는 5가지의 핵심 가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저 5가지의 핵심 가치들을 이미 잘 알고 공감하여서 우리 올리브 교회에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무엇보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신앙생활 그리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이 5가지의 핵심 키워드를 함께 자세히 돌아보고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자 모든 핵심 가치의 출발은 다름 아닌 think, 생각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G.O.D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그리고 이 G.O.D라고 하는 이 가수가 부른 이 노래 중에서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가 어머니께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우리 이 노래 잠깐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난도 단호를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했건 대신 숨겨두신 비빔국물을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잊으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네. 이 노래 아시죠? 네. 하은이 아닙니까 이 노래? 알아요? 정말 성공한 노래네요. 하은이가 태어나기 전에 나온 노래인데도 이렇게 알고 있다니. 이 노래는요, 어머니를 하늘나라에 보낸 자녀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어머니와의 추억과 사랑을 그리워하는, 회상하는 그런 곡입니다. 이 노래의 주인공, 화자, 이야기하는 이 화자는요, 어머니를 졸라서 자장면 먹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당시 가난해서 먹을 것이 많지 않았을 때 어머니를 졸라서 짜장면을 시켜서 먹었어요. 근데 그 짜장면이 너무나 맛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맛있는 짜장면을 어머니는 드시지 않았대요. 어머니께 어머니는 왜 안 드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 어머니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생각이 든 겁니다. 아,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어머니는 짜장면을 넉넉하게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양보하신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나중에 돌아보니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서 안 드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드시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못 드신 거죠. 어머니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어느 날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때 어머니와 함께 짜장면 먹을 걸, 나중에라도 어머니께 맛있는 짜장면을 대접해 드릴 걸, 이런 후회와 그리움과 아쉬움이 이 노래하는 화자의 마음속에 있었다 싶어요. 그러나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어머니와 짜장면을 함께 먹을 수는 없고 이미 옛날에 그 시간들을 후회하기에는 이미 많이 늦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 그때 그 일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때 해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때 그 일들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때 이 사람은 무엇을 해야 했었을까요? 그는 의심을 해야 했습니다. 의심. 어머니가 하신 그 말씀을 의심했어야 됐어요. 짜장면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머니의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머니가 짜장면을 좋아하시긴 하지만 혹시 날 위해서 그냥 하시는 말씀은 아닌지 의심을 해야 했는데 이 사람은 어머니의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짜장면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말씀을 그냥 곧대로 믿고 어머니의 몫의 짜장면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당시 그 어머니 말씀에 대한 이 화자의 순종은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왜 어머니의 그 말씀을 의심도 하지 않고 아 그래 우리 엄마는 짜장면을 싫어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 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짜장면이 너무 맛있었고 본인은 그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때로는 거룩한 반항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서 곱씹고 생각을 해봐야 될 때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교회가 꼭 이 어머니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저 노래의 주인공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라는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해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고민과 의심들이 들기 마련인데 교회는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자기 욕심을 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일들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비극이 있죠.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다 라고요. 공룡은 인간과 공존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잘못을 하면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전가된다. 자녀들도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우월하다. 여성은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삶의 고난이 오는 것은 죄를 지은 결과이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승승장구할 것이다. 어딘가에 큰 사고가 나거나 어떤 큰 참사가 일어났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경고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반지성주의, 문자주의, 권위주의, 복음이라고 오해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은 유교적인 문화들, 예의를 가장한 가부당적 태도, 남성 우월주의, 기복신앙, 성공주의, 성직자 중심주의, 그리고 어떤 상황과
사람에 대한 비공감, 비상식, 그리고 무례함,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교회 안에 보이는 모습들이 종종 생겨나게 된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정말 저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교회가 일부 개신교회일까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싶을 만큼 아주 많은 교회들에서 저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의심하지 않게 하고 무조건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태도가 교회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태도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보편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미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정상적인 삶을 살려면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결혼을 해야 하고, 자식을 반드시 낳아야 되고, 열심히 자신을 다 갈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공식이 유일한 정답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회의하지 않고 그냥 앞만 보면 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생겨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죠.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옳은 것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학교는 왜 가야 되는지, 돈을 얼마큼 벌어야 되는지, 어떤 관계들을 맺어야 되는지, 이런 삶의 중요한 것들을 고민할 여유와 시간이 없이 그냥 앞으로 무조건 뛰어가야 되는 삶을 이 시대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나 싶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강한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지만 질문과 의심을 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점점 무례한 기독교가 되어갑니다. 설명하고 설득하는 대신에 강요하고 협박하는 종교가 되어져 가요. 의심하거나 질문하기를 멈춘 사회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작년 2024년도 자살 사망자 수가 14,439명이라고 합니다. 14,439명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14,439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십니까? 매일마다 1시간에 1.7명이 죽어가고 있는 수치입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 드리고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 되면 우리 한국 땅 어딘가에서 누군가 한 사람은 또 생명을 잃고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살은요, 결코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가 아닙니다. 누군가 삶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본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회적인 타살이에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애쓰고 노력했는데 사회가 요구하고 요청하는 삶의 걸음들을 걸어가고 최선을 다해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더 이상 내일을 꿈꿀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삶을 놓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게 된 거죠. 이것이 정답이라고 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니었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깨달은 그 순간 더 이상 미래에 대해서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런 안타까운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한테 필요한 건 건강한 의심과 질문입니다. 의심과 질문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 믿음의 반대에는 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이 있습니다. 무관심. 믿음의 반대말은요, 무관심입니다. 관심 갖지 않고 누군가가 생각해 준 대로, 누군가가 지시한 대로, 누군가가 명령한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에 반대되어지는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의미 있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것은 질문하는 것, 의심하는 것, 고민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레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의 베레아는 지금 현재 그리스의 한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을 성경은 고상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고상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포용력이 있고 열린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고상한 사람들 또는 너그럽다라고 번역되어지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포용력이 있고 열린 태도의 이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이 고상한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했대요? 상고했다라고 합니다. 너그럽고 포용력이 있고 열린 태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 성경을 무비판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상고 깊이 생각하고 고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그럽고 포용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을 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다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억지를 부리거나 말씀을 거부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는 그런 식의 의심과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진리인지,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질문하고 의심하면서 그 말의 진짜 뜻을 찾아가는 노력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정말 그러한가를 의심했던 이 사람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따라서 이들이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러한가 깊이 고민하고 의심하고 생각하고 질문했더니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서는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의심하고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의심하고 질문했더니 그 결과 오히려 더 주님을 깊이 알게 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 저와 우리 올리브교회가 믿기 전에 먼저 묻고 확신하기 전에 먼저 의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어야 하는 두리뭉실하고 음흉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깊이 고민하고 정직하게 알아간다면 반드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보석과 보물과도 같은 곳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우리는 작고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모든 질문들이 다 정답을 향해 가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크신 하나님에 비해서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들의 질문이, 그 질문 자체가 때로는 초라하고 편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질문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선명하게 알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고민하고 진실하게 질문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작년 1월 달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올리북 책 중에 헤아려 본 믿음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의 작가인 레이첼 헬드 에반스도 저희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레이첼은 확신하는 믿음에서 의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것이 우리에게 진화하는 믿음을 선물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정적이어서 한 번 믿으면 바뀌지 않고 불변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하면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해야 되죠. 명제입니다. 그런데 3살짜리 아이가 하는 사랑과 10살인 아이가 하는 사랑, 20살인 사람이 하는 사랑과 노인이 되어서 하는 사랑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게 문제죠. 이 사람에게 사랑과 저 사람에게 사랑이라고 한 단어가 주는 마음과 뜻과 적용은 다를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과 저 사람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니까요. 위치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복음을 믿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이 지금 나에게 어떤 모습일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의심하고 질문하면서 진화하는 믿음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요청하고 있는 필요와 요구하는 사랑의 모습과 믿음의 내용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지만 주님의 뜻이 시대와 사랑과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뜻이 오늘 나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가라고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올리버 여러분, 우리 올리브 교회는 질문하고 고민하는 것에 안전한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질문과 의심이 들었다면 그것을 함께 나누고 고민하기에 안전한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래된 전통과 관습을 그냥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가 질문하고 생각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발견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기 전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살아낼 수 있는지를 먼저 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전히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10년 전에는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10년이 지나고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되어져야 되는구나 라고 진화되어지는 믿음들이 생깁니다. 그때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옳았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때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과거를 돌아보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주님께 했던 이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지금 그리고 내일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라고 물으면서 그 길을 잘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찾기 위해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밝혀주실 겁니다. 우리 올리브교회는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해나가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레이첼의 이 이야기를 함께 마음 가운데 잘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교회가 의심, 질문,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기를 바란다. 그러한 의심, 질문, 진실이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라고 해도 말이다. 기도하겠습니다.